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트리도 만들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노력하셨죠. 트리도 만들었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기쁜 성탄을 맞아 성탄이 없는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목이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무엇을 생각하셨든 그 생각과는 좀 다른 의미의 성탄이 없는 성탄인데요. 둘 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탄도 성탄이 없는 성탄인데 둘 다 긍정의 의미의 성탄이 없는 성탄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성탄절은 오늘 우리 아이들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발표했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는 장면이 익숙합니다. 또 등장하는 인물이 동방박사가 있어야 되고 목자가 나와야 하고 양이 나오는 장면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성탄의 장면입니다. 반면 요한복음의 성탄은 진심 처음이고 낯선 그러한 성탄의 장면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낯선 길에 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익숙한 길에서 있을 때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낯선 길에 있을 때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의외의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예기치 못한 기쁨과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 그러한 이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기대와 설렘으로 낯선 길을 함께 조심스럽게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엔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의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탄의 기사가 없다는 건데요. 성탄의 기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님도 나오지 않고 동방박사가 언급되지 않고 목자와 양도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탄이 될 수 있을까? 그 어떤 등장인물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요한복음에 성탄이 될 수 있겠는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일종의 선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선언과도 같이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구조와 좀 다른데요. 마태, 마가, 누가의 구조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으나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상향식 서술 방식입니다. 점점 올라가는 서술 방식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읽어가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하향식, 탑다운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향식 구조입니다. 첫 문장이 전체의 주제이고 핵심이에요. 첫 문장을 읽었다면 요한복음 전체를 다 읽은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진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는 구조이죠. 도대체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느냐? 그 하고 싶었던 얘기가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에 다 압축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이 얘기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태초에 존재하신 분이고 창조하셨고 빛으로 존재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태초부터 계셨다. 그가 창조하셨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존재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마침내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 얘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기준으로 볼 때 성탄은 완전 틀린 말입니다.
요한의 기준이에요. 성탄은 틀린 말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에도 참여하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세상에 계셨던 분이죠.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셨지 않습니까? 이미 계셨는데 태어나셨고 오셨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계셨는데 태어나셨다, 다시 태어나셨다라는 말은 적절하지 못한 말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성탄이 아닌 거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생명과 빛을 잃어버린 세상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과 빛이 되시기로 작정하셨고 자기 땅에 귀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왕의 귀환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인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했다 합니다. 싫어했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거부하기 마련이죠. 자기의 죄가 드러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시 어둠을 비추고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되시고자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오늘 14절에, 우리가 지금 본문이 길어서 14절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는데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마침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백성들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이 왕의 귀환, 왕권의 회복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육신으로 임재하셨고 왕의 통치를 회복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철학자들은 신적인 말씀에 대해서 크게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로고스가 존재한다. 우리는 최고의 지식이고 신인 로고스를 찬양하노라. 당대 철학자들은 로고스를 찬양했습니다. 신화 숭배자들은 신적인 환상에 열광했고 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자랑했습니다. 신화를 추종했던 이들이 있었죠. 신적인 환상에 대해서, 어쩐 이적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래했고 관심했고 신의 능력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이러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과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자랑은 했는데 그 신들이 세상과 사람을 구원했는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자신들의 신들은 그저 멀리만 존재했어요. 능력이 다 있는데 멀리만 존재하는 신이었고, 크고 위대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성육신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크고 위대했어요. 그런데 멀리 있었고 그 능력을 가졌지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실제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성탄인가? 이 얼마나 위대한 성탄인가?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신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완성되었죠. 성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됨이 완성된 겁니다. 이것이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성탄입니다.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성탄은 없지만 가장 성탄의 본질에 가까운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탄도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탄이 되게 하기 위해 첫째,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기본이죠. 본래 계셨던, 창조하셨던 자신의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성탄이 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계셨고 창조하셨고 생명과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생명과 구원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밤낮 연구하고 수련하고 철학적인 지식적인 수양을 쌓는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인가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누구인가, 이 사람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생명과 구원과 무관한 사람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의 귀환을 거절하는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조심스럽지만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귀환을 거절하는 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영접해야 할 건데요. 우리 모두를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아이들이 이 대답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깨닫고 생명과 구원이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 가운데 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왕권 회복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가, 왕권을 회복해 드리고 합당한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 되는가라는 의미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을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면서, 무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일 것이고 생명과 구원을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음을 여러분은 믿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 앞에 서야 하는 거죠. 말씀 앞에 서십시오. 성경과 말씀을 들고, 성경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들고 찬송하십시오. 성경을 들고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말씀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고 말씀 앞에 우리를 맡겨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요. 인류 역사상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은 6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교인들에게 성경이 들려져 있지 않던 시대였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성경을 손에 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과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졌으니 더욱 간절히 찾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킵니다. 말씀이 생명과 구원으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번 아멘 해주세요. 아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인생이 된다면 부모님들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인도하고
가장 선하신 것으로, 가장 선하신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진정 성탄이, 참된 성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해 주게 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알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곁에 이미 다가오셨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늘 함께 존재하신 분이 말씀입니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물로 받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선물을 발로 밟으며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시할 만한 그러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선물입니다. 사람이 일생 죄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이 찬양 가사가 이 상황에 적절하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성탄을 맞이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영접하고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라. 영접하고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라 말씀합니다. 영접하고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우리 아이들 무엇을 드렸죠?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대림절을 걸으며 오늘 여러분이 준비한 예수님께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선물들이, 앞에 감사의 선물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전하는 마음이 담긴 선물도 때로는 감동이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만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걸으며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했으니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고 드림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된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심을 증명해낸 그러한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 오신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참 잘했다. 이것은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비록 작은 드림이지만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한 믿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참여하셨으며 빛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생명과 구원으로 오셨으니 다시 영접하고 합당한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왕의 귀환과 왕권 회복을 말씀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왕의 귀환, 왕권의 회복. 어둠이 빛이 되는 지름길은 빛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 있습니다. 그 묻었던 것들을 빨아내고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빛이 되는 지름길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성탄의 빛에 노출되었습니다. 기회입니다.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성탄에 오셨다니 나에게는 그런 뜨거운 믿음은 없지만 나의 마음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나에게도 성탄의 은혜와 성탄의 감격과 그 생명과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한 번의 기도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과 은혜의 빛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오늘의 성탄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